자,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어, 2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분명히 이 전제는 악인의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것 같고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 것 같고 새벽기도 안 해도 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비교급으로 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결이 뭘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좋은 집 사고 땅 사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만남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비교하고 있는 우리의 눈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찬양 부를 때 하늘의 영광,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저 낮은 곳으로, 아래로 모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무릎도 그곳에 모아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그곳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곳에 마치 물이 고이듯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저 끝자리에 있는 저 말석에 가 있고, 정말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무릎이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들어 일으키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저 앞에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과정을 거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무릎이 저 낮은 곳에, 저 아래에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저 뒤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19절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입니다. 앞에, 뒤에, 앞뒤로 양갈, 이 양쪽을 꽉 쥐어 짜서 우리를 가운데로 딱 몰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좌우로 돌릴 필요 없어.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막 화를 낼 필요도 없어. 너는 너의 길을 가 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2절 말씀에도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어제 23장 말씀에도 너의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보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니? 너의 생각이 어디니? 너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 너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늘 반복하는 경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다. 지혜를 얻어야 산다. 지혜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길이다. 오늘을 사는 소망도 지혜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주여 거룩을 사모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는 지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조명하심, 그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서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살아야 될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12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일에 낙담하고 환난 일에
또 우리가 스스로 주저앉을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강포를 악행을 행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마치 속담같이 뭐 잡는 거, 뭐를 통해서도 뭘 하겠다고 불의한 일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 11조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대로 거룩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지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 그 작은 것이라 미랄과 같은 아주 작은 것 아주 겨자씨와 같은 것 작은 믿음 하나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더 크게 보시고 우리의 저 낮은 곳에 하나님 엎드리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응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다니라. 꿀을 먹으라. 송이 꿀을 먹으라. 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양약을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겨서 넣으시는 거예요. 입을 벌려 이 말씀을 먹어. 여러분 아플 때 아기가 아플 때 아이들이 아플 때 막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막 고개를 저으면서 안 먹겠다고요. 그러면요 막 때리면서 먹어 이거 억지로 고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어야 돼. 입 벌려 먹어야 돼. 이 약을 먹어야 돼.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거품을 내가 안 먹겠다고 물약 이거 개어서 입에 넣어.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모르니? 입을 벌려 너에게 채워 넣겠다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쓴 것 같지만 이걸 먹어야지 병에서 낫고 그리고 빨리 나아. 이걸 먹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일어나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천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14절 말씀에도 그런 원리입니다. 이 지혜가 너의 영혼에게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희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소망과 너희 장래와 너희 미래와 너희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 인생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너희 기업에 너희 가게에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붙들어라. 입을 열어라. 말씀을 먹어라. 여러분 그 두루마리 같은 이 말씀이 나에게 꾹꾹 채워져서 눌리고 가득한 인생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인생 그 지혜가 모든 전쟁에서도 전략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련한 자 같아서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대로 그 구름 기둥 보면서 저 성전에 머무는 그 구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는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신은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이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술을 통해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두가 안 된다고 조롱했던 일을 엘룰월 52일 만에 딱 52일 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 말합니다. 아유 그렇게 해서 언제 하겠어? 언제 돌보고 언제 살겠어? 아니요. 미련한 자 같으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광야를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뭐 7전 8기, 7전 8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여러분, 이 7번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민족들에 있어서 숫자적으로 완전한 숫자입니다. 7번, 그냥 7번 넘어졌기 때문에 8번째 넘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히 완벽하게 끝났어. 재생 불가능해. 이게 완전한 숫자거든요. 끝났어. 여러분, 죽어도 살리시는데 완전히 끝난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어? 아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떻게는요? 내 나이가 일할 나이죠. 여러분, 완전히 끝난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패배, 스스로에 대해서 염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괜찮다. 실패해도 그래. 그래, 문을 닫아도 그래, 내가 저 밑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말씀. 그래, 우리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달리더금 일어나라 명하시면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도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17절, 그러나 너희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뿐 아니라, 여러분, 뭐 사촌이 밭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히려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세요. 아우, 저렇게 잘 되네, 저렇게 잘 되네. 우리 집사님 잘 되는 거 보니까, 뭐 잘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생각이 정말 형통한 자의 입술이 되고요. 그리고 늘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혹시 믿음이 약해서 실족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절대 무너질 일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혹시 잘 되는 거, 아유 저렇게 샀네, 아유 뭐 그거 잠깐 그렇게 살다가 끝나겠지. 여러분, 폄하하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깔보지도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내 가족 일인 것처럼 정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볼까요? 앞서서 1절에 했던 마치 양과식 구조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본문 가운데서는 또 끝날 쯤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꽉 붙으세요. 앞에서 뒤에서. 그래, 이거 잊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계명부터 해서 10번째 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향한 1에서 4번째 계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에서 10번째 마지막 계명. 그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뭐냐?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카더라. 아유, 저렇게 된 게 저래서 된 것 같아. 정확한 말이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9번째 구절이 그거고, 10번째 구절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머지 그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 그 상대적인 박탈감, 그 내가 비교당하는 것, 다시 처음으로 들어간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부러워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시다라고 했던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비교할 일도 없죠. 그리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자족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풍요에도 처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비천에도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서나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삶의 질곡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서핑을 타듯이 훅훅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에요. 그래 파도가 칠 때는 파도를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비도 그리고 잠깐 빠질 때는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불렀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였습니다. 오늘 또 얼굴을 마주 대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오늘 백신 주사 접종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주사 맞더라도 나는 괜찮던데 괜찮아서 당연한 것 같이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접종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